해마다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이 감사절 절기에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물을 얼만큼 드려야 됩니까? 하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농경시대에는 농사를 해서 생산물을 얻으면 그 가운데 1년 생산량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든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화폐 시대에 우리가 늘 11조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수감사라고 하는 데 대한 어떤 특별한 정한 분량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원리상으로 우리가 대체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계산상으로 보면은 4개월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물로 드리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4장 28절 29절의 말씀에 보면은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우거하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께서 너희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11조 생활을 하는 것과 별개로 3년에 한 번씩은 모든 생산량을 성읍에 저장을 해서 이것을 구제 목적의 그런 분량으로 사용한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분량으로 드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 본다면은 그런 정도가 괜찮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지난 20년 넘게 설교를 늘 했습니다마는 항상 영혼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어요.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영적인 면은 교훈을 참 부단히 많이 한 반면에 물질 생활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못한 것을 제가 책임을 느낍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영혼이 잘 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리가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또 물질적으로도 풍족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죠. 요한 3서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근데 여기 헬라어 원문을 어순을 좀 바꾼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 원래 있는 어순대로 하면 이렇게 돼요. 내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바란다.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문 성경에 다시 보면은 범사에 잘되고라고 하는 이 표현은 in all respects, 모든 면에서 you may prosper, 내가 번영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하는 그 표현은요, be in good health,
이제 건강 상태가 좋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바란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영적인 면에서 영혼이 잘 되는 것도 있고, 물질적으로 프로스퍼, 번영하는 것이 있고, 또 육신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세 가지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유대인들은 아주 금전에 대해서 밝아요. 그리고 돈 버는 것도 잘하고 관리하는 것도 잘하고 쓰는 것도 잘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돈 그러면은 일단은 부정적인 생각만 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럼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 돈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아야 돼요, 전부. 그리고 돈도 벌지 말아야 돼요. 돈은 나쁜 거니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돈을 축적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이 나쁩니까? 만일 그렇게 교회가 가르쳤다고 하면 잘못 가르친 거예요. 돈은 도덕적으로 중성입니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그것을 가진 사람에 따라서 나쁜 용도로 쓰일 수도 있고 선한 용도로 쓰일 수도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버는 방법도 잘 알아야 되고, 또 잘 저축을 해야 되고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유하게 사는 방법을 제가 좀 소홀히 가르쳐서, 제가 이제 20년 지났습니다만 이제는 영혼이 잘 됨 같이 여러분들에게 이 번영의 방법도 좀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듣기 싫더라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된 길이니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혼만 잘 될 것 같으면 천당에 다 가시면 돼요. 살 필요도 없습니다. 다 미리 천당 가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건강도 필요한 것이고 물질적인 축복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원리가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창고를 채워라 이겁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이 세상의 모든 물리적으로 보면은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일정하다는 거죠.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지구상에도 보면은 경제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지구상의 물량은 언제나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져 있는 재화가 어느 종족에게 또는 어느 개인에게 이것이 나눠지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물질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축복이 주어지고 어떤 일정량의 재화가 주어지는 것을 분복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복. 한 글자로 분복인데 영어로 하면 포션입니다. 몫이라는 뜻이에요. 그 몫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눠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따라서. 우리가 부자 되려고 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돈을 벌려고 한다고 해서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포션이기 때문에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수단을 쓰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재화를 나눠주시는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재화를 사용해야 되고 또 재화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창고를 채우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원리를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세상적인 경제 원리를 배워서 무슨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겠지만은 그거보다 먼저 우선되는 것은 모든 재화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분복으로 포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물질적으로도 부요하게 되는 첫 번째 첩경인 것입니다. 아까 그 말라기 3장 10절 말씀, 그 말씀을 New Living Translation이라고 하는 영문 성경에는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 11조를 내 창고에 갖다 쌓아라. 그래서 내 성전이 충분하리만큼 식량으로 채워져라는 얘기입니다. If you do, 그렇게 하면 I will open the windows of heaven for you. 내가 하늘의 창문을 너를 위해서 열어주겠다. 그리고 I will pour out a blessing so great you won't have enough room to take it in. 발음이 맞나 모르겠네. 알아들으셨습니까? 내가 pour out, 부어주겠다. 내 축복을 너무너무 많이 부어주기 때문에 내가 있는 창고가 다 채워지고 더 둘 창고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채워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말미에 뭐라고 또 했냐면 try it. 한번 해봐라. Let me prove it to you. 나로 하여금 한번 증명하게 해다오. 이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생활합니다. 그런데 물질 생활의 원리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색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포션을 어떻게 주시는지 원리를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잘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try it. 한번 해봐라. 나에게 정말 이걸 증명할 기회를 달라. 네가 부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봐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정도로 말씀하신 성경 구절은 성경에 없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해라. 여기 내 재물이라는 말이 나오고 내 소산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영문 번역에 보면은 이 재물이라는 것은 your wealth, 내 자신의 부, 내가 가지고 있는 재화. 그리고 여기 첫 열매, 이것은 당해년도에 얻은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창고에 이미 쌓아둔 재화가 있는 반면에 또 올해 새로 얻은 재화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의역을 해서 그 NLT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은 with the best part of everything your land produces. 네 땅에서 생산된 것 중에 best part, 최선의 몫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모든 창고를 채우실 것이고 또 새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연중 쓸 것을 위해서 창고에 채워둡니다. 근데 새로운 소득이 또 생겨요. 그 새 포도주 틀입니다. 근데 거기도 넘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넘친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물질 생활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고를 채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고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이 축복의 원리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하나님 창고에 있는 것은 어디다 쓰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고를 채우라고 하실 때에 그냥 채우라고 하신 게 아니라 목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유하고 풍족해져서 선한 일을 하는데도 넉넉한 사람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부자가 돼서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 4장 28절에 보면은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자선 사업을 하는데 미국의 부자들은 전부 자기가 돈 벌어서 자선 사업합니다. 빌 게이츠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는데 자기 이름하고 아내의 이름을 따서 게이츠 린다 무슨 재단인가 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제일 큰 재단입니다. 그 재단이 저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에이즈 환자들 치료하는 데 쓰여지고 제3세계에 있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많은 재산이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선한 일을 남이 할 수 없는 큰 몫의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자선사업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을 보면은 남의 돈 뺏어가지고 자선사업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칙은 내가 수고해서 얻은 수고의 대가로 선한 사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한 사업을, 이 자선 사업을 하실 때요, 내 몫으로, 내 수고한 땀의 대가로 다른 사람을 위한 선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제가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다 저금통 하나씩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작 의뢰를 했는데 저금통 모양이 빵입니다. 그래서 빵 저금통 이제 내년에 하나씩 드릴 텐데 1년 12달 거기다가 저금을 해야 돼요. 동전이 생기면 집어넣고 또 이렇게 해서 저축을 합니다. 해서 정기적으로 이제 우리 그걸 성전으로 가져오시면 그 몫을 가지고 이제 선한 일을 지목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괜찮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일을 생활 속에서 항상 실행에 옮겨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고를 채우라고 할 때 첫 번째 목적은요, 연약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분배 법칙입니다. 공산당들은 항상 사고방식이 뭐냐면은 가진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뺏어서 나눠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참 안 좋은 생각이죠. 그러니까 일단 남보다 잘 사는 사람 다 나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평등을 실현하자고 하는 지상낙원 만들자고 하는 공산당이 다 망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저 북한의 김정일이는 벤츠가 300대인가 몇백 대가 된다고 하는데 일반 주민들은 다 굶어 죽잖아요. 그게 무슨 너무 평등입니까? 그래서 인간 사회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분배의 원리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가진 자가 선한 일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신 겁니다. 근데 부자가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책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누지 않으면 그건 아주 인간도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저 서양 사람들이 부자 되면 꼭 하는 게 뭡니까? 뭐 다이애나 왕비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항상 하고 있는 일이 뭔가 자선 사업을 꼭 해야만 돼. 그래야 인간이에요. 이웃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은 웰빙하려고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부자의 목적을 가지시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고에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이제 혹 지역사회나 여러 가지 구제 활동을 합니다만은 지난번에 우리 선교위원회 모임 쪽에 구제부에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해야 되겠는데 예산이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한 부분은 다 채워주실 줄 믿고 더 합시다 그랬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금년도에 성탄절에 헌금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탄 헌금은 전부 다 구제 헌금으로 쓰기로 했으니까 조금 하시면 내년에 구제를 조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시겠습니까? 하셔야죠. 금년에 성탄 헌금은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한 푼도 안 빼고 전부 구제 헌금으로 가는 거예요. 금년도 추수감사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니다만은 내년도에 우리 또 해외 선교, 그 해외 선교를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우리나라도 가난한 사람 많은데 뭐 자꾸 다른 나라에 주느냐 그러시는데 우리가 6.25 후에 얼마나 많은 전쟁고아들 또 그 수많은 참 가난한 사람들이 외국의 도움으로 우리가 큰 혜택을 입었잖아요. 옷도 얻어 입고 밀가루도 얻어 먹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살만해가지고 이제는 나라를 좀 도와주자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개인도 그렇지만 국가나 민족도 그래요. 다른 민족을 위해서 뭔가 주는 민족은 부유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우리 지금 코이카 단원들이 해외협력단 나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그 피스코어스라고 하는 미국 평화봉사단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젊은이들이 그 봉사활동을 했어요. 국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공부도 가르쳐주고, 농사일도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기술도 가르쳐주고. 하나님은 주는 자 위에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창고를 채울 때에 우리 교회도 이 내년도 선교, 이 해외 선교비만 해도요, 한 8천만 원, 9천만 원 필요한데, 전에는 순수한 선교비로 다 감당을 했는데, 이제 선교비 몫이 좀, 그 후원자들이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재정부에서 그걸 담당하게 돼 있어요. 지금. 재정에서 다 그걸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이 이 몫을 감당을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선교사님들에게 갈 비용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창고를 채우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창고에 있는 것을 가지고 복음 전도에 영혼 구원에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사용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것도 우리의 큰 축복이고 첫 번째 축복이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 가지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도 잘 되지만 육신도 건강하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게 번영하시고
그래서 언제나 풍족하게 선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당대에 우리가 사는 것보다 자손에 대해 더 잘 사는 것이 바람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 때에는 사실 춘궁기에 얼마나 굶주렸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당대에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럼 우리 자손 때에도 더 잘 살도록 우리가 축복을 물려줘야지요. 못 살게 만들어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축복의 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의 창고를 채우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창고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이 축복의 원리대로 우리도 실천하고요.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축복의 원리를 물려줬어요.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을 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